우리 같이 말씀 읽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장까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그동안 하나하나 떨어뜨려 살펴봤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6월절 2일 전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입니다. 1. 호산나 찬양 받으시며 입성하시고 2.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3. 권리, 세금, 부활, 으뜸가는 계명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실랑이를 하시고 4. 시편 내용 다윗도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로 승부하시고 5. 인자가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호산나 찬양 받으시며 입성하시고입니다.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는 중이고 백성들은 오병이어,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왕이 되시리라는 기대와 환호에 차 있으며 제자들은 다윗의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 옆에서 개국 공신으로 장관, 총리 높은 자리를 꿈꾸며 흥분에 차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 집중 조명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예수님이 화가 나면 상을 엎으시는 분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고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권리, 세금, 부활, 으뜸가는 계명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실랑이를 하시고입니다. 먼저 실랑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다른 개혁 개정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원로들이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1장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이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공격당할 것이 뻔하자 그들이 생각한 가장 좋은 답은 모르겠소 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리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꼬투리 잡기 첫 번째 실랑이를 끝냅니다. 두 번째 실랑이입니다. 세금 꼬투리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하면 백성 여러분, 당신이 따르는 예수,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편 친로마 성향의 사람입니다 라고 걸고 넘어질 테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여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바칠 세금을 못 바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 범죄자입니다 하고 정치범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 그들에게 아무 꼬투리 잡히지 않는 명답으로 일단락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아멘. 신랑이 세 번째입니다. 부활 파고들기인데요. 부활을 우습게 만들려는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지저분한 진흙탕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빠뜨릴 속셈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 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관점을 깨뜨려 주셨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실랑이를 마무리하십니다. 실랑이 네 번째입니다. 으뜸가는 계명 파고들기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요. 십계명의 큰 줄기 핵심 내용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의 가르침도 그 율법의 핵심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르쳐온 것이고 선포한 것이다 입니다. 네 번째, 시편 내용 다윗도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로 승부내시고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실랑이를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승부를 내시는데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시편 110편 1절을 중심으로 증거를 대보겠소.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아멘.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기를 주 하나님 옆에 내 주님이 또 있다라는 건데요. 주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내 주님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아들이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인데요.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소? 대답해 보시오. 다윗도 그때 나에게 주님이라고 한 것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부른 그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꽝꽝꽝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자가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다입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재림할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앞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 신랑의 끝에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자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셔서 유대아 지역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신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남편이 아내와 갈라서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었다. 예수님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갈라서겠다는 증서를 써주고 갈라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생각해서 모세가 이 계명을 당신들에게 써주었습니다. 창조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두고 다시 여쭈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라도 바람을 피워 자기 아내를 등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자기 남편과 갈라서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었다. 예수님이 얼어먼저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꾸짖었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복을 빌어주셨다.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쭈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왜 선하다고 하나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계명들을 그대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가 말했다. 선생님,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천천히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나를 따르세요. 그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쓸 재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천천히 보시고서 말씀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를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비록 뒤쫓기는 괴롭힘도 받겠지만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은 앞장서 가고 계셨다. 제자들은 놀란 상태였다.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열두를 옆에 데려다가 자기에게 머지않아 닥칠 일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마구 놀려대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린다. 선생님, 우리가 무슨 부탁을 드리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우리를 선생님 곁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대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그대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10명이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통치자로 통하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들과 제법 큰 무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 곧 시각장애인이자 동냥하는 사람이 길 옆에 앉아 있었다. 지당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는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쳐댔다.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힘내요, 일어나요. 그분이 당신을 부르셔요. 그러자 그가 겉옷을 벗어 젖히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다. 이에 응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라쁘니,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러자 그가 곧바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 일행이 마가복음 11장.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마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일을 맡겨 보내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맞은쪽으로 마을로 가세요. 그리로 들어가면서 보면 곧 바로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떠나가서 보니 어린 나귀가 문에 매여 거리 뚝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그 나귀를 풀어준다.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신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제자를 내버려 두었다.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펴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도 뒤따르는 사람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찬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찬양받기를 오는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시간이 이미 늦었으므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다음날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시고는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니 이파리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너한테서 다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영영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바로 당신들이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았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였다. 온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라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 일행이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이 눈에 띄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해 드린다. 랍비님 보세요. 랍비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니시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어 이 일들을 하도록 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요한이 진짜로 예언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방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받아보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덜어는 매질하고 덜어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소. 이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임자가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어? 집지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랐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오.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일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 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실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수가 헤매고 있는 건 아니오?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보지 못했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은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어. 율법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을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다 태우는 재물과 희생 재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 뒤로 안부를 내지 못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다윗이 자신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을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기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렛돈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먹고 살기에도 모자랐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성전 맞은쪽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저것에 지진이 있을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대들은 스스로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그대들을 지방의 회에 넘겨주고 그대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겁니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말하세요. 말은 그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워두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날들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님이 계십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서 여러 증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하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날들에는 그 큰 어려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그대들이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볼 때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나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을 두고 떠날 때 종들에게 저마다 권한을 주어 일을 맡깁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하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세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요.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는 그것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세요.